일본의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일궈낸 사람은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성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는데, 이 마쓰시다 전기회사는 일본의 아주 큰 전기회사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성공을 해서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 회사 신입사원을 뽑을 때면 꼭 마지막에는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자들에게 묻는 회장의 질문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회장이 앉아서 신입사원들에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회사 같은 회사에 지원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당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물어요. 이 질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뽑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회사에 지원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만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마쓰시다 전기회사 들어가려면 마지막에 꼭 회장이 이 질문한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떨어지니까 그냥 운이 좋았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걸 알고는 회장을 어느 날 만나서 물었다는 겁니다. 회장님, 아니 왜 그렇게 자기 실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뽑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뽑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이 고노스케 회장의 대답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야, 이분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대답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대답한 사람 마음속에는 이렇게 된 것이 자기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 저는 이분의 글을 쭉 읽다가 말고 야, 이분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았다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 운이 좋았다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표현을 하면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 좋은 회사에 내가 입사 지원을 할 정도로 된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운이 좋았다는 말 아닙니까? 내 노력만으로 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회사를 들어오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분 생각이 너무 뛰어나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좋아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좋아하실까? 역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건 많지요. 많아요.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돈 주고 받은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내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죽여놓고는 날 보고 믿기만 하면 너 죄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다 예수 믿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었다 그래.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들 자녀들이 다 예수 믿나요? 천만의 얘기예요. 안 믿는 자녀들 많아요.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믿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수억 돈 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너 하나님 백성이다. 죽으면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아닙니까? 그분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차하면 그때 잘못했으면 죽었을 타임인데 하나님이 순간 보호해 주셔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땅에 지금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 이미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험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셨거든. 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이 많았습니까? 그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들이,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까? 뭘 해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부모들 마음은 흐뭇하잖아요. 뭐 들고 오는 거 중요한 것 아니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별것 아닌 거 아닙니다. 주님의 날 바쁜 일들 많이 있지만 다 스톱하고 주님의 날이다, 예배하러 가야지,
준비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이것 주님 보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뭘 그렇게 자주 모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모이는 일이 자꾸만 시들해지고 모이기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겨우 주일날 한번 모여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래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아마 이런 풍조는 앞으로 더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처음 교회,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런 징조가 이미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 서신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읽게 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모이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바쁜 시대입니다. 모두들 보면 다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삽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자기는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 쫓기는 듯 살아갑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 다 바쁘대. 분주해요. 왜 바쁠까? 물론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질 못하고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바쁘게 좋긴 하지요. 근데 문제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 여러분 요즘 가을이라서 오전 시간에 하늘 한번 쳐다보셨어요? 요즘 가을이라서 오전에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파랗습니다. 저는 오전에 예배당에 출근하다가 그 하늘을 보고 너무 이뻐서 너무 밝고 깨끗하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볼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다 보니까 조용하게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내 인생의 끝은 어디로 가는 건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 있으면 스마트폰 보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뭘 보나 보면 다 핸드폰 들고 게임을 하는 거야. 그 시간에 성경 말씀 묵상하고 삶에 더 생각을 하고 뭐 좀 그러면 인생이 좀 깊어질 텐데. 주일날도 그렇습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뭐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왔다가도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바쁜가 보면 뭐 대단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늘 바쁘게 살아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 뺏겨버려요, 나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날만큼은 이건 주님의 날이니까 하던 일들을 다 스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1순위로 해야 돼요. 그래야 받은 바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믿음을 굳게 잡을 수가 있어요. 믿음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달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시들시들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금방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아무리 바쁘더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이기를 싫어하는가 하면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형식화되어 있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건 형식만 남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형식주의입니다. 형식화, 습관화입니다. 이 신앙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눈물이 없어요. 열심도 다 뺏어가요. 왜 그러냐? 신앙이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오래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오래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화되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안 와요. 찬송은 부르는데, 입으로는 찬송 부르는데 마음은 딴 생각해. 찬송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감사했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했고 그랬는데, 그 기쁨, 그 감격, 그 열심이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 겁니까?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큰 적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믿는 것 같긴 한데 보면 믿음의 내용물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다 보니까 모이기 싫은 거지. 재미가 없다는 얘기. 세 번째는 안일주의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나태함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 주일이 돌아와도 전혀 준비가 없어. 네, 토요일 날은 노는 날이니까 밤늦게까지 놀고 밤늦게까지 채널 돌려가면서 TV 보고 그러다가 늦게 잠을 자요.
그러다가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니까 힘들지요. 예배 시간 가까우는데 잠자리에서 들쭉날쭉합니다. 고민이 생겨요.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다가 에이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일어나는 거야. 몸은 천근만근인데. 그래도 부지런히 준비해서 교회 오면 이미 예배는 중간쯤 시작이 됐어. 어떻게 해요? 늦게 들어오니까 맨 뒤쪽에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곧바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영적인 믿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믿음이 시들해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이런 풍조는 가면 갈수록 더해갈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앙이 모두 개념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해, 머리로. 뭘 이해하고, 뭘 알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요. 개념적인 신앙, 머리로만 하는 신앙,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면 사변적으로, 개념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웃기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사람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해야 된다 그랬던 사람. 이 사람은 칸트는 사랑도 머리로 해야 되는데 사랑도 머리로 해야지, 사변적으로 해야지 몸으로 하면 그건 저질스러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칸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머리로만 사랑하다가 결혼도 못했어. 머리로만 사랑하다가 몸으로 하면 저질스러운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사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멋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힘은 없습니다. 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쉽게 움직여요. 믿음은 있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려운 문제 부딪히면 슉슉 넘어가요. 속수무책이거든. 어떻게 이겨낼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옛날 얘기입니다. 학자 세 사람이 배를 타고 폭이 넓은 강을 건너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세 명의 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노를 젓는 뱃사공이 참 무식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물었대요. 뱃사공들어, 어이 사공 양반, 당신은 천문학을 아시오?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공 얘기가, 날이 저는 무식해서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이 양반이 허참 세상 허살았구만 그러면서 사공을 멸시하는 투로 바라보았대. 그러자 또 다른 학자가 사공에 물었대요. 어이 사공 양반, 그럼 당신 철학은 아시오? 그랬더니만 사공 대답이요, 날이 저는 무식해서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자 당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 물었어요. 아니 사공 양반, 그러면 글 읽을 줄 아시오? 사공 대답입니다. 날이 저는 글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자 세 사람의 학자가 사공을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세상 참 허살았구만 그러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배가 강 한가운데 좀 왔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었어요. 배가 흔들리더니만 훅 하고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 다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는데
세 명의 학자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그때 사공은 여유 있게 헤엄을 쳐서 물가로 나왔대. 언덕에 탁 서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세 명의 학자에게 이 사공이 물었대. 학자 양반들 헤엄칠 줄 아시오? 그랬더니만 세 명의 학자가 똑같이 대답을 했대. 그런 거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때 사공이 이렇게 대답했대. 참 당신들 세상 허설았구만. 아니 그 나이에 헤엄칠 줄도 몰라요? 그러면 빠져 죽으시오.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헤엄칠 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땐 철학 몰라도 돼요. 그땐 천문학 몰라도 돼요. 그땐 글을 읽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살고 봐야지요. 살고 봐야지. 그런 것들은 다 그 다음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만 믿어요. 머리로만. 개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이 뭔지 다 알긴 알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 가지고는 믿음의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살다가는 물에 빠지면 속수무책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처음 보는 사람이 25%래. 저는 그 통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왜 점을 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알고는 있어. 결혼할 때 궁합 본다는 사람이 13.1%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비로소 신앙의 힘이 솟아나고 능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복잡하고 형식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변하더라도 주님께 예배하는 생활만큼은 우리가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런 예배의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통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여러분 삶이 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그런 성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네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청성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